오늘 이제 마지막 첫 번째 마지막 수확에 두 종류의 수확을 한다고 해서 첫 번째는 곡식 수확이라고 해요. 곡식은 알곡들, 하나님의 천국 국관에 다 들어갈 천국 백성들이고, 이번 두 번째 추수는 여러분 성 바깥에다 그 틀에 밟히고 나서 1600 스타디온 퍼져 있는 그런 엄청난 피바다가 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 흥불에 빠지는 두 번째 추수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곡식 추수는 참 성도들,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들. 두 번째 추수는 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두 가지로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포도송이 추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17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오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천사가 여러분 내려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포도송이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송이는 불신자들, 또 육적인 신자들, 음녀 적그리스도 전체를 총칭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부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했던 사람들, 포도송이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멋지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매력도 있는, 그러나 결국은 뭐 할 것이다? 심판받고 말 것이다. 악한 자들을 대표하는 포도송이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희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겉으로 보여지는 형통함 앞에 너희들 마음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겉으로 악인들의 형통함은 마지막에 심판받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니로다. 악한 자들이 형통해서 포도송이처럼 아주 탐스럽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매력적인 것에 너희들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송이는 악인을 이야기해요. 악한 자들. 그런데 포도주는 성도를 가리켜요. 포도주는 성도를. 그래서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6장 보세요. 6장 7인의 심판이 있을 때, 셋째 인을 떼었을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6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련위원의 밀한데요 한 대련위의 볼이 석대로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뭐는? 감람류, 성령 충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주의 종들. 그리고 누구?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자아가 다 뭉개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성령을 많이 상징해요. 근데 포도송이는 그렇지 않아요. 포도송이가 돼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를 뽐내고 있는 모습. 근데 포도송이는 악한 것을 이야기해요. 악인들을 이야기한다면 포도주는 성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감람류와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과 포도주 자아가 죽은 참 성도들은 뭐하라? 해치지 말라. 그래서 포도송이하고 포도주가 틀리다는 사실, 포도송이는 깨지지 않고 그래서 그냥 탱글탱글해서 먹기는 좋아, 자기 큰 소리 치고 완고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노의 틀 속에 넣어서 밟아버린다고 했어요. 으깨지지 않은 사람들, 숙성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요 다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뭐가 됐어요? 아주 동글동글하게 남아있고 자아가 남아있고 자기 자신에 아주 폼 잡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한 그런 자들에게 17절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리한 낫이 있다. 곡식을 거둘 때도 뭐라고 했어요? 알곡들을 예리한 낫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 낫을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뭐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어요. 마지막 심판도 뭐로 해요? 말씀의 낫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불사르게 될 것이다. 심판의 도구가 말씀인 것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예리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좌우편에서 날선 검처럼 나와서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뭐가요? 예리한다는 말씀이 그런다는 말씀. 그 말씀이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가슴 속에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어요. 내가 어찌할꼬.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성검 예리한 낫 말씀으로 창조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18절 예리한 낫을 갖고 있었을 때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빨리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해.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 위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어떻게 하라? 휘둘러 버리라는 거.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악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휘둘러요? 낫을 휘두르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을 하라. 여러분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래서 이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고 또 간증을 하고 그래요. 뭐 지옥에 했더니 뭐 뱀이 있고 벌레가 있고 막 그냥 더러운 구조물통이 막 다 가짜야. 지옥은 뭐예요? 불 가운데 있는 것. 지옥불 불가 유황이라 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부자랑 거지가 부자는 그저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연락하고 근데 거지는 그 집 대문 옆에서 부스러기 먹고 막 그랬어. 그러다가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힘들게 살다가 다 죽었어요. 죽은 후에 어떻게 한 일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 누구예요? 거지가. 저 지옥에 떨어진 사람 누구예요? 부자가. 그때 뭐라고 해요? 나 좀 서늘하게 좀 손가락에 물을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불 가운데 괴로워한다고 했어요. 지옥은요 불이에요. 불. 거기에 뭐 이상한 통이 나오고 찌꺼기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그건 우리들 생각이야. 생각.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불 가운데. 그래서 불가마가 있는지 몰라요. 미리미리 연습해 보라고. 불가마는 나올 수 있는 소망이나 있지 지옥은 나올 수가 없어. 그래 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산채로 어디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유황 불못에 집어넣어. 이게 다 불이에요. 불 가운데 탄다고 했어요. 여러분,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불 가운데 불못에 하나님께서 거두는 첫 번째는 뭘 거둬요? 곡식을 휴거시키고, 두 번째 남아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포도송이를 거둬서 어디로? 불못으로 보내는 거예요. 낫을 휘둘러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빨리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명령을 합니다. 낫을 가진 자에게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라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왜냐하면 포도가 다 익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죄가 하늘까지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 심판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노아의 홍수 때처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이 완전히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미 딱 찼다. 이것을 요엘서에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요엘서를 보세요. 요엘서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3장 13절 요엘 1273면 낫을 갖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모습인데, 요엘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민이라. 악이 커서 더 이상 인점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게 되었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뭘 쓰라? 낫을 쓰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이제 다 익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있으면요, 아이고 저 악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 악이 적어질 것이라. 그렇지 않아요. 점점점 악해져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가까워질 줄 알았더니 점점 멀어져요. 이렇게 하면 깨달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점점점 그렇게 돼요. 다 휘둘러서 어디다 집어넣어라? 포도주 틀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라. 어디에 던지라고요? 포도주 틀에. 이런 심판의 틀 속에 들어가는 그 틀에 참혹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포도즙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포도송이는 뭐라고요? 불신자들,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온갖 죄악을 탐닉하고 하나님 또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14장 9절 보세요. 1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이마에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래? 포도송이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포도주 틀에 던져 넣으라고 했다. 진노의 큰 포도주 틈에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여러분 진노의
큰 포도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이야기고 악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포도주 틀이 어때요? 아주 거기서 터지고 깔려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포도틀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어떻게 될 것인가? 20절 보세요.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다 어디까지 닿아요? 말이 그 말을 움직이는 그 굴레까지 닿았다. 여러분 전부 다 피로 덮였다는 거예요. 피로. 누구의 피로? 악인들의 피로. 하나님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그걸 다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할 때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늦지 않도록. 틀에 밟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모습을 보면 친히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님, 자비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때는 어떤 주님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9장 보세요. 19장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자비의 주님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법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노의 틀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옆 사람에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은혜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악인들 속에 내 가족이 없도록, 내 친구가 없도록, 내 동료가 없도록 여러분 은혜의 때에. 그러나 그 문이 닫히면 신랑 열처녀 비유도 문이 닫혔더니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때에 악인들 속에 내 친지가, 내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없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짓밟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사야 63장을 보고, 이사야 63장 1043면 2절 3절 이사야 6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나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아보노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틀어 폈음이니라. 얼마나 끔찍하면 뭐가 전부 다 튄다는 거예요? 틀에 넣고 밟아버렸더니 피가 튀고 온 옷이 막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 속에 있지 않도록, 악인들 속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알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말할 수. 자, 그렇게 할 텐데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인데 그럼 어디서 그렇게 할 것인가? 어디서? 20절. 어디서 14장 20절이 어디서 그렇게 할 것인가? 자, 같이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어디서 밟게요? 성 밖에서 밟힌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 바깥에서. 지옥 형벌은 성 바깥에서 이래. 구원받는 성도가 있어야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할 새 예루살렘.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성이요 시온 성이요 새 예루살렘. 근데 성밖 지옥을 이야기해요. 지옥에서 그들이 밟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에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걸 장사해서 2달란트, 5달란트는 배로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성 안의 즐거움에 참여를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성 밖으로 내쫓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여 밖으로 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 밖에. 요한계시록 2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어요? 성 밖에.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뭐 상상으로 지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고 실체고 존재 자체고.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때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악인들 속에 내 가족들, 친지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성 밖.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네. 성 밖에서 밟힐 것입니다. 누가? 불신한 자들이, 육적 크리스찬들이, 종교 다원주의자, 음녀들, 이런 하나님의 적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됐다. 다 성 밖으로 나가게 됐다. 벌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 분명히 지금 뭐 이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야기는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데, 오늘날 설교에 천국 지옥이 없어졌고 윤리와 도덕이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저녁 노을이 이상해도 마라나타, 주님 오실 것만 같다,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데, 이제는 저녁 노을이 이상해져도 감각이 없어. 감각. 우리 모르는 사이에 천국 지옥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래서 천국 지옥 설교도 없어요. 뭐 열심히 해서 성공해갖고 막 교회 빠지지 말고 11조나 열심히 하고 하여튼 어떻게 살든 말든 막 이런 식으로 막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 하면요, 11조 하지 말아도 해요. 빛과 소금
역할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해요. 이게 힘이 하는가는 싸울 거 다 싸우고 할 것 다 하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이미 이걸 잃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다 재단해버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예행 연습을 하고 그걸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어느 사이에 다 없어져 버렸고,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 흥별에 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 비참함이 20절 보세요.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말이 굴러가는 굴레까지 닿았다면 말이 큰 굴레인데 어떤 분은 1m가 넘을 것이라.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악인들의 피로 다 피바다가 되고 말 것인지라. 그것이 닿았는데 어디까지 퍼져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세상에 몇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1600. 그 밑에 줄을 달아놨어요. 한 스타디온이 약 192m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192m 곱하기 1600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돼. 약 300km 나와요. 300km. 300km의 피가 악인들이 하는,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안 해. 하나님 그 틀에 밟아갖고 악인들이 터져나오는 피가, 여러분 300km에, 요 300km가 이스라엘 저 위 단에서부터 저 밑에 부활새벽까지 길이가 300km야. 온 이스라엘의 길이가 300, 닷없는, 다시만 전 세계를 다 덤든다는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 그래서 그 길이가 단에서서 부활새벽까지 길이가 300km 되는데 300km를 이스라엘을 다 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덮을 것이다. 땅의 수가 4예요. 4. 어떤 사람은 죽을 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을 못하니까 F라고 이렇게 해서 뭐지? 그리고 5층, 6층, 7층, 4에 4. 이게 세상의 수야. 근데 이 수에다가 완전한 10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40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완전한 수가 40이야. 40이 또 40이 있어. 4, 4, 16, 0 2개. 그게 1600이야. 그게 완전히 세상의 완벽한 수예요. 여러분 죄를 져도요 완벽해져요. 전 저를, 요새 보면 죄 짓는 사람, 아니 어떻게 저 인두급 어디 저럴 수가 있을까? 아이 세상에, 신혼여행 가갖고 여자를 니코틴 주사를 놔갖고 그렇게 죽게 만들고 가기 전에 생명보험 벌어놓고 갔대. 그것도 신혼여행 가서 그랬대. 아니 그럼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40 곱하기 40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 신혼여행 가지 마세요. 신혼여행 가지 마. 이건 어떻게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이럴 수가 있을까? 신문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는 것처럼 저만 보고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1600 스타디온이라니 그런 의미예요.
완전히 꽉 세상 거로 꽉 차갖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의 만수요, 세상의 만수.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뭐가요? 포도송이들이 그렇게 되게 포도송이들. 자기 잘났다고 하는 포도송이들 다 말씀 앞에 으깨져야 하는데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보면 자기가 이미 깨져갖고 포도즙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 그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무서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포도송이가 나무 그대로 있는 자아가 그대로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어떻게 해요? 알 모양이 있으면 안 돼. 송이 포도송이처럼 땡글땡글하고 곡식이 있으면 어떻게 전부 다 맷돌로 가려야 돼요. 갈아서 무슨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 무슨 가루?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뭐예요? 용각산. 소리가 없어, 소리. 근데 이 열매들이 그래서 어디 가서 덜그덕 하면 자기 잘났다고 그냥 포도송이처럼 한마디 하고 힘들어. 포도송이는 다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저주의 틀 속에 들어가서 다 밟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불못으로 집어넣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직도 살았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그런 말을 날마다 뭘 하겠어요? 포도송이가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터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자아가 깨지고 터져나가는데 아직도 뭐 잘났다고 그냥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하면 참 봐주기도 뭐 하는데 못난 사람이 잘났다고 하면 참 그건 봐주기가 피차곤란해요. 깨져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알곡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지금부터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십시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가장 지금 우리 모습 속에 한 가지 걸려 넘어지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는 말이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믿어. 예수님만, 하나님만 보고. 아이고, 집사님 보지 말고 장로님 보지 말고 목사님 보지 말고 집사님 보지 말고 그런 얘기 해 안 해요? 아이고, 후역장 보지 말고 아이고, 장로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믿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대답할 때까지 저는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게 바른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이것도 얘기할 때까지 물 먹어요. 아이고,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사람 바라보면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고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그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내 마음이 뭐가 됐어요? 천국이 됐어요. 그럼 나를 보고 그 천국을 믿고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 없다는 이야기다. 가장 편한 얘기인데 어찌 보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야. 내 마음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됐어요? 알곡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도 포도송이가 돼갖고 땡글땡글 해갖고 여러분 나를 보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가장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님을 보은즉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야고보의 서를 형님을 보고 나서 하는 말,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근데 얘기가 나오다 말아. 그렇게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 향해서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욕심 덩어리로 보여주고 있고, 무슨 명예가 그렇게 좋은지, 부엌한지 그걸 보여주지 못해. 그렇다면 전부 다 뭐가 된 거예요? 포도송이에요. 알곡이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휘둘러 갖고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때가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빨리 털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해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늘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포도송이가 돼서 뭐 전부 다 그렇게 돼버리고 맛도 없고 뜰고 이렇게 돼. 여러분 다 그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낯을 휘둘러서 성 밖에서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틀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시며 천국을 사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곡이 돼서 주님의 곳간에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포도송이가 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자들은 성 바깥에서 그 틀 속에 밟히고 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서 하나님 성 바깥에서 틀에 밝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미리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옥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 안에서 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은 여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